민수기 35장 13절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 성이 되게 하라. 아멘. 정말 저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저희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그동안 이렇게 말만 들었지 이게 얼마큼 아픈 건지 어떤 건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코로나 걸리고 가셨는데 또 이렇게 그분들 마음을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감사 제목들이 좀 많은 시간이기도 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사실 그날 이렇게 확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제가 예배 준비를 미처 다 못하고 그냥 확진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경도 교회에 있고 필요한 장비들도 교회에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입이랑 피아노 소리랑 조금 안 맞을 거예요. 저는 맞거든요. 맞는데 지금 장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싱크가 좀 잘 안 맞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 또 빨리 제가 회복돼서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격리 해제가 되긴 하는데 제가 잘 빨리 회복해서 다시 뜨겁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없어도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고 예배를 잘 준비해 주고 계시고 지금 이쪽에 누가 앉아 계실지도 뻔히 알겠고 왼쪽에도 계시고 오늘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준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서로 의리가 쌓이고 서로 이렇게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입니다.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지금도 이제 목소리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그냥 어제 밤까지 그 전에는 몸살 오한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좀 힘들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다 보면요 어딘가 이렇게 숨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추위로부터 아니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아니면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부터 도망치고 흔히 잠수 탄다고들 하죠. 어디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 숨지도 못해요. 카톡이 계속 울리니까.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는 곳으로 이렇게 숨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숨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릴 때는 되게 엄마 품으로 숨고요. 또 결혼하면 배우자의 뒤로 숨는다고 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또 이제 그때는 자식 품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기를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절대로 의지만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도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필요하게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의지할 곳을 찾고 기댈 곳을 찾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동굴이 참 많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묻기 위해서 헤브론에 막벨라굴을 사고 이제 거기에 대대로 이렇게 쭉 장사가 지내지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또 하길라라는 동굴에 숨었고 자신을 찾아온 그 피난민 400명과 아둘람 굴에 숨어 있게 됐습니다. 또 엘리야도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했고 마리아의 부모도 여리고 근처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마리아를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경 유적지도 보면 대부분 동굴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동굴 지역이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도 동굴이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도 지금 성묘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동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위치에 세워진 승천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동굴. 역사적으로 동굴이 맡아온 가장 큰 기능은 피하는 곳으로서의 기능이었습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어떤 종류든 어떤 종류의 위험을 당할 때 숨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굴은 피하는 곳이고 또 동굴 입장에서 동굴은 누군가 이렇게 받아주는 곳입니다. 언제나 누구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이 동굴이고 동굴은 자신에게 피한 모든 것을 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품었지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쫓는 사울까지도 품은 게 동굴이에요. 동굴은 의인도 품고 악인도 품어요. 아군도 품고 적군도 품습니다. 누구나 피할 때 받아주는 곳, 그것이 바로 동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동굴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느냐 동굴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냐면 이 동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피하면 언제나 받아주는 분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것이 바로 동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대한 제도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실수로 누군가를 죽게 만든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보복하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도 막 한계가 있고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셔서 그 성, 이름이 도피성이고 그 성으로 피하면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당시 피해 보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보복하는 의미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흔히 아마 학생들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나왔다라고 알 것 같은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 먼저 나오는 보복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거 말씀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문구가 우리가 들릴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리죠. 내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전혀 정반대의 의미예요. 율법이 주도하던 시대에 다시 말해서 이제 사랑이 주도하지 않고 사랑이 없는 시대에서 사실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만약에 눈을 한 대 딱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화면이 크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먹이 크게 보이네. 눈을 한 대 탁 때렸다고 해서 누군가 그것을 갚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가서 눈만 한 대 탁 때릴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때리죠? 보통 얼마만큼 때리셨어요? 얼마만큼 때리셨어요? 내 속이 다 풀릴 때까지 때리는 거 아니에요? 내 성이 차야 돼요. 내 눈 한 대 맞고 갚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성경에 쓰여져 있던 고대금동 부족 시대에는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의 부족장 아들을 죽였다고 쳐요. 그러면 복수를 한다고 하면 상대 부족의 아들만 딱 찾아가지고 한 명을 딱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민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을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피해를 당한 집단에서 재판까지 기다려주질 않겠죠. 막 빨리 복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몰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크게, 여기서 더 크게. 그럼 모두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해주기 위한 곳으로서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셨고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때에 전쟁을 할지언정 절대로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은 절대로 내어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보호해주고 재판을 받아서 정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까지만 딱 거기에서 모든 보복이 멈춰지도록 정하신 것이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살인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거나 희년이 오면 모든 살인자들은 자신들의 죄의 책임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방금 희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도님들 제가 구약 성경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희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희년, 기쁠 희자, 기쁜 날이죠. 희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스라엘의 연도 계산상
1, 2, 3, 4, 5, 6, 7, 매 7년째 된 해를 안식년이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월, 안식월, 안식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안식년이라고 불렀고, 이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에, 7번 반복되면 7 곱하기 7은 49, 49년에서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이 되면은 무엇을 했냐면 첫 번째로 노예들을 해방시켜줬고, 두 번째로 각종 빚이나 부채를 탕감시켜줬고, 세 번째 죄수들을 석방해줬어요. 그래서 희년 때까지 도피성에 있다가 희년이 되면 죄수들이 해방되면서 살인한 자도 자기 집으로 역시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죄값에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만 피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피할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으로 피한 사람은 사실 보통 다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없으면 그냥 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만큼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찾아오면 빨리 받아주고 빨리 보호해주고 빨리 지켜줬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든지 가면 반드시 환영해주는 곳이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일단 무조건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고, 받아들여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성읍 중에 그 사람이 살 터전을 마련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자, 여호수아 20장 4절에도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면 이렇게 해주겠어요? 도피성은 이렇게 누구든 오면요, 잘 도와주고 잘 지원해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했습니다. 웰컴하고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4절 보면 나오죠.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래서 이게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알겠으면 이 사람을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살 터전을 마련해주고 잘 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성 안에 있을 때까지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도피성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원하면 도피성 바깥으로 다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원수들의 손에 다 이렇게 죽었겠죠. 그래서 성경에 이 규칙을 어긴 사람이 또 나와요. 다윗 왕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 왕,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규칙을 어기고 죽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도피성 안에 잘 있었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도피성의 네 가지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탄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도피성 제도가 없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미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기댈 수가 없는 곳이었거나 기대지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거나 악하거나 지혜가 없어서 또 무심코 기댔다가 스스로 실망하고 서운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망가지고 병들고 방어적이게 변하고 아니면 공격적이게 변하고 더 악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은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대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의지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되 품어줘야 하는 대상이고 격려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서포트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에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께는 완전하게 의지할 때 이 역시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나타나는 도피성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는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 수 있었고 언제든 갈 수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살인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이었다면 도피성은요,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도망쳐도 끝도 없이 우리를 쫓아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간음에서 돌 맞는 여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는 돌로부터, 그리고 비난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나라 사람들의 돈을 뜯어먹던 그 사케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사생아를 낳고 방탕하게 살면서 음란한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신다면,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겠나?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겠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라는 그 도피성 안으로 내가 숨을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인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도피성은 누구든지 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살 집을 마련해 주는 등 이렇게 환영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모두 죄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일을 하고 하와가 출산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그런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출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수고들을 하고 있고, 지금 안 져도 되는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의 짐을 메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그대로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나에게 죄진 사람을 오라고 초청을 해주고 짐을 내려놓게 해주고 쉬게 해줍니까? 누가 하겠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죄인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하호호 해주지만, 서로가 서로의 죄를 다 알면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내용을 소상히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피하면 이런 심과 환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그렇다고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조건,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성읍의 장로들이 자기 사건을 말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죄, 사실 얼마나 말하기 싫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죄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떠올리지 못해요. 다 찾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죄들을 찾아내고 소상히 다 말씀드리겠다는 자백하는 태도, 고백하는 태도, 그 태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받아주시지만 절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신 부류가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명사로서 바리새인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교만한 그런 행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매주 예배를 다 드렸대요. 안식일을 다 지켰대요. 헌금을 다 했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금식을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죄인으로서,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찾아와야 되는데 도피성 앞에 서서 자신의 의, 자신의 공적, 자신의 지분, 자기가 잘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앞에 서서. 예수님이란 도피성 앞에 서서 예수님 저를 품어주세요. 근데 저는 이것 잘했고 저것 잘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했고 예배 다 드렸고 뭐 이런 공적들이 많아요. 막 그것들을 말을 해.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다니면 조금은 좀 덜 나쁘게 살잖아요. 우리가 아예 죄를 안 짓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착한 편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아마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십니다.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죄의 강도가 좀 약해지죠. 또 빈도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벌써 우리들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죄인들의 죄를 볼 때에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일단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듣기 불편하시죠? 설교하는 저도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건 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TV에 나오는 죄인들은 아주 보통 이제 강력범들 위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들 막 TV 보면서 저 죽일 놈, 저 죽일 놈, 나쁜 놈,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함께 욕하기 좋은 뭐 바리새인 같은 그런 대표 명사가 있다면 아마 지금은 정치인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되게 정치인하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좀 나쁜 사람들 같고 괜히 싫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간에 누구든 한쪽 진영을 너무 심하게 비난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 너는 너는 저 사람들보다 저 정치인들보다 뭐가 그렇게 깨끗하냐? 너는 죄를 안 지어서 저 사람들은 죄 있다 하냐?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막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아닙니까? 가늠한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고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남모세, 너 정치인들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죄 없으면 돌로 쳐라. 죄 없으면. 저는 돌로 못 칩니다. 저는 죄인이거든요. 저는 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딸을 데리러 놀이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자신의 딸을 둘러싸고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그 아빠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모두 놀라서 때리는 것을 딱 멈춥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다른 한 아이를 지적하면서 막 비난합니다. 아저씨, 저희는 아저씨 딸을 한 대씩밖에 안 때렸는데 쟤는 5대를 때렸어요. 쟤 진짜 나쁜 애예요. 진짜 못됐어요. 쟤 심판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 대를 때려도 5대를 때려도 누가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가 자신의 죄 앞에서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로 그 아버지를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자기 죄를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신의 죄를 아랠 줄을 모를까.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그 다음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들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들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도피성과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도피처에 있을 때에는 보호가 되지만 자신의 신분을 잊고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생명의 위협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고요, 뭐 지금 제가 오랫동안 참 여러 교회 있으면서 꼭 힘들면 교회 찾아왔다, 꼭 힘들 때는 목사 찾다가 좀 먹고 살만하면 교회 떠나고, 또 그러다가 인생에 또 큰 환란이 닥치면 그때 또 갑자기 교회 또 나오고, 갑자기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해결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또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 욕심과 자신의 자존심, 결국에는 돈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서 예수가 떠나니까 예수의 성품이 사라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쩌면 도피성 안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살인, 분노와 미움과 비판과 정죄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파도스 교회만 없을 뿐이지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왜 저러나.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과 어떤 정의, 공의, 막 이런 다른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자꾸 의가 되고, 그것이 의지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도피성 안에서 잘 지내고, 도피성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있어야 하는데, 자꾸 살만하면 자기 신분을 잃고, 자기 처지를 잃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잃고,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은혜 없이 살아보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좀 기억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항상 도피성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성품 안에서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고 우리 지금 방금 나눴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텐데요. 방금 제가 불렀던 찬양도 이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아버지, 저희는 주께 우리들의 다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